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의 구조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실 때는 한두 구절만 집중해서 보시면 안 되고요. 전체 문맥을 살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숲에 가서 나무 한두 그루를 자세히 보고 그 나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숲을 보고 나무도 살피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아야 되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구조를 보고 또 각 단락을 살피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요. 출애굽기는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서론 부분입니다. 저 부분은 야곱 이집트로 내려왔던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70명의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 다리 역할을 해주는 연결시켜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 다음 1장 8절에서부터 15장 21절까지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는 출애굽하는 내용이고요. 15장 22절에서부터 홍해바다 건너 나오면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8장 27절까지 광야 생활에 대해서 잠시 나오고요. 19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동안 여행을 하면서 3월이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시내산 앞에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 19장에서 24장까지 시내산 언약을 맺는 부분이거든요. 출애굽기보다는 시내산 언약기 이렇게 붙이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 24장 12절에서부터 마지막 출애굽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2월과 3월 초까지 18장 저 3번까지 공부할 거고요. 7월과 8월에 걸쳐서 여름이 되면 19장부터 40장까지 다시 출애굽기 뒷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집트로 보내시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연결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적인 위험 때문에 부패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죄 가운데서 부패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죠. 이 세상이 망가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세상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후손을 낳으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 성을 쌓습니다. 바벨 탑이 있는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으면서 성읍을 건설했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바벨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인간의 힘으로 안전과 행복을 추구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밑에 있는 저 빨간 화살표가 우르라는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저기 살았습니다. 저 우르라는 지역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하류에 있는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에 있는 도시입니다. 저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이제 고향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 위쪽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상류 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 화살표에 있는 가나안은 전체 지도로 보면 참 작죠. 네. 왼쪽 아래에 있는 네모 박스는 저 가나안 지역을 크게 좀 확대한 사진이고요. 그다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지도는 이 지역 전체를 한 것인데요. 빨간 네모 박스가 지금 크게 확대해 놓은 저 그림입니다. 저 가나안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 이집트로 넘어가면서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지중해 위쪽으로는 지금 유럽에 해당하고요. 저 아라비아 사막 저 지역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 우르가 바벨 탑을 쌓았던 신할 평지 한 복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자. 다시 홍수가 나도 우리는 탑 위에 올라가서 안전하게 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을 제거시킨 공동체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힘을 모은다 해도 그것은 처참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5천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이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부르주아들을 죽이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 세상 살맛나게 만들어보자. 평등한 플로레타리아트의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제거하고 유물론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를 이루겠다고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제거하고 이 세상에 지상에 낙원을 건설해 보자고 했던 그들의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가장 부도덕하고 악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국가가 북한입니다. 평등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살맛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 3부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악한 정권을 이루면서 주민들에게 신격화되는, 그래서 저 북한 사회를 유사 종교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인간들의 힘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고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어떤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2절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사실은 저 2절이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목표였거든요. 자기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인간들의 힘으로 자기 이름을 창대하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떠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아내인 사라도 지켜줄 수 없을 만큼 불안하게 살았어요. 자살행위예요.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겼어요. 아내를. 고향을 떠나면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죠.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안전과 진정한 삶의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 제거시키고 인간들의 힘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가나안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은 딱 한 번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리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들 중에 11번째 요셉이라는 아들을 아버지 야곱이 특히 더 편애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들이 요셉이라는 동생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형들이 동생을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아버지한테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아버지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22년 동안 살아있는 줄을 몰랐어요. 22년 만에 요셉이 살아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 있을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70명이 요셉에게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거예요. 지난주일 우리 보았던 지도 있는데요. 어느 땅에다가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정착시키냐면 저 고센이라는 왼쪽 화살표예요. 왜 저기에다가 정착시켰겠어요? 오른쪽 화살표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집트 땅 중에 가나안으로 가기가 제일 쉬운 위치예요. 애굽 가장 북쪽에 있는 지중해 밑에 있는 지역이죠. 저 고센 땅은 목축업,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산업이 목축업이에요. 양떼들, 소떼들을 기르고 목축업하는데 아주 적합한 지역이에요. 비옥하고 목축업하기가 좋았고, 더군다나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매우 천시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저 땅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인 땅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센이라는 지역에 요셉이 자기 가족을 정착시키고 세월이 흐른 것이죠. 모세 시대가 된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1장 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의 왕조가 바뀐 거예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18왕조예요. 19왕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이민족이 이집트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요셉의 은총을, 흉년과 국가적 위기 가운데서 이집트를 살려낸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우받으면서 살았을 텐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2명의 바로가 등장해요. 바로라는 이름은 개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왕의 칭호예요. 이집트의 왕의 칭호가 바로여서 구체적으로 이 바로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2사람이에요. 4장 19절 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실 때 하시던 말씀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왕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1장의 바로하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출애굽기 5장의 바로는 똑같이 바로라고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앞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는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마태복음 2장의 상황과 비슷해요. 출애굽기 1장에서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에 바로 왕은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라. 이스라엘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과 합세해서 우리 이집트를 무너뜨릴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갈대 상자 속에 넣어서 모세가 오히려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똑같은 방식 비슷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근처에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딸 낳으면 살지만 아들은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죠.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집요한 대적자들의 방해를 뚫고 언제나 성취되게 되어요. 바로는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구원자 모세를 자기 돈 들여가면서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키우게 된 거예요. 모세죠. 그런데 왕궁에서 자라던 모세가 사도행전에 의하면 40살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2장 11절과 12절이에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지금 모세가 자기 얘기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오래전 얘기예요. 최소한 40년 전 얘기예요. 모세가 이렇게 사람을 쳐 죽였을 때는 40살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는 80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40년 전, 최소 40년 전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전 얘기인데요.
어제 얘기처럼 너무나 선명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얘기가 어떻게 이 사건을 잊을 수 있겠어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제 일어난 얘기처럼 자세히 써주고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주목해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예, 자기 형제예요. 자기 형제. 저렇게 안 써도 되잖아요. 특이한 거거든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히브리 사람들이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라는 말 안 써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두 번이나 자기 형제, 친형제는 아니거든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 얘기를 하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랬어요. 모세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남이 아니라 내 형제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살인을 하게 되었어요. 언뜻 보면 11절에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을 치는 이라고 번역했고 12절에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라고 번역해서 이게 다른 강도로 때린 것 같은데 원문은 똑같은 단어예요. 나가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한글로 번역을 다르게 해버리니까 전혀 어감이 달라졌는데요.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사소한 구타 사건에 보복하느라고 죽인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만큼 때린 거예요. 놔뒀으면 죽었을지도 모르겠죠. 저 치는이라는 단어는 쳐 죽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죽을 만큼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많은 분들이 모세가 혈기가 있다고 너무 성급한 과격한 성격을 비판하거든요.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저는 모세를 비판하기보단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이에요.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일까요?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있겠어요? 히브리 사람이 맞아 죽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한테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형제가 그렇게 억울하게 맞는 것을 보고 모세는 그냥 점잖게 그만 때려라, 나 왕자인데, 이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 자식이 하면서 때려 죽인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혈기 있었고 성급했다고 비판하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가 맞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너무 동일시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한 거예요. 그래서 분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쳐 죽였어요.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자녀들과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예요? 교우들과 함께 느끼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장관에게, 국가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예요? 백성들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같이. 내 자식은 아니지만
바닷속에 300명의 자녀들을 잃은 그 부모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공감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세는 리더의 자격이 있다. 쳐 죽이는 그 사건을 말할 때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형제에게 내 형제라고 느낀 거잖아요. 내 동생이나 내 형이라고 느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기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훈련이 필요했어요. 혈기를 부리고 사람을 쳐 죽이면서 폭력을 가지고 개혁을 이루거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혈기를 부리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다듬어져야 됐어요. 그 다음날 나갔는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보니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왜 형제를 치느냐고. 왜 같은 동족을 치느냐고. 왜 싸우느냐고. 그랬더니 그 잘못한 사람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든지 오늘은 나 쳐 죽이려고?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고 모래 밑에 숨겨놨는데 이 사건이 발각됐구나. 아마 그 애굽 사람에게 맞아 죽어가고 있던 그 히브리 사람이 퍼뜨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소문을 냈는지 어쨌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살인했다라는 것이 알려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그 사건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어요. 그래서 2장 15절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머물면서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서 40년 목동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아파요. 인생이 꽉 막혔어요. 그럴 때 나는 직장 있으니, 나는 먹고 사는데 염려 없으니, 우리 아이는 직장 있으니, 우리 아이는 걱정 없으니 괜찮은 게 아니죠. 모세는 걱정 없어요. 왕자잖아요. 왕궁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면서 개입한 거잖아요. 그게 공감 능력이에요.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다 잃어버릴 위험성을 감수하고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 외면하지 못하고 그 사건에 개입해서 너무나 크게 화가 나니까 그 사람 편드느라고 살리느라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거잖아요. 죽이지는 말았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된 것이죠.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훈련이 끝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셨어요. 네, 1장 8절에서부터 15장 21절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중간의 내용을 또 다시 보면 저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장 8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위기가 닥쳤고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모세가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서 구원받았고요. 그 다음 11절부터 우리가 좀 전에 살핀 것처럼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 다음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4장까지 성경에서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가장 길게 대화하는 부분이 저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과 4장. 모세와 하나님은 긴 줄다리기를 해요.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늙었고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시죠. 그래서 5장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이 완성될 때는 15장 홍해를 건너야 돼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를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왕궁으로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도록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바로가 누군가? 두 가지 학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초기설로 보면 주전 15세기
설이에요. 그런데 후기설로 보면 주전 13세기 바로라는 설이에요. 후기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고고학적 발굴 때문이에요. 이집트 문헌들과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 모세 시대는 13세기인 것 같다, 기원전. 그런데 저는 후기설보다는 초기설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절이에요. 이때는 언제냐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예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솔로몬은 기원전 970년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이 될 때는 966년이에요. 그러면 성전 건축하던 솔로몬 재위 4년인 주전 966년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될 때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966 더하기 480 하면 1446년이에요. 기원전 15세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저때고요. 그 다음 모세가 80년 전에 80에 출애굽했으니까 태어날 때는 저기다 80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초기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그 바로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는 티투모스 1세거나 하셉투스 바로일 것이다. 그리고 5장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받았던 바로는 아멘호텝 2세일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 자료와 연결지어서 추측하는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사람 이름이 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바로 이름이 뭐냐, 누구냐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관심이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만 노예로 부려먹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며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절하니까 바로가 그래요? 당신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평안히 잘 가세요. 이런 제국의 왕은 없어요. 바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5장 2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안다, 모른다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는 안다와 알지 못한다의 대충돌이 일어난다. 요셉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요셉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알아야지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는,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로가 틀어막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로야다,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돼요? 야다, 바로가 하나님을 알아야 해결돼요. 그래서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10가지 재앙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실 것인가 많은 접근법이 있는데요. 저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봐요. 출애굽기 본문이 말하는 바는 10가지 재앙의 목표는 야다예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출애굽이 돼요. 그래서 10번의 재앙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돼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바로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그랬어요. 중다한 잡족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다른 이민족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광야로 왜 나왔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 이게 10가지 재앙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게 된 것이죠. 가끔 이 10가지 재앙을 가르치다 보면 청년들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10번을 반복하면서 바로가 생각을 바꿨어요. 내보내겠다 재앙을 받을 때는 약속했다가 재앙이 끝나면 안 보내주고, 그래서 계속 재앙이 추가된 거예요. 그때마다 똑같은 표현들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질문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아서 10번이나 재앙을 하고 결국 10번째는 장자들을 다 잃어버리는 재앙을 받았는데, 그럼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까 바로가 그렇게 완악하게 되어서 재앙을 받을 때는 내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가도 재앙이 끝나면 안 보내줘. 이렇게 해서 재앙이 계속 추가된 것 아닙니까? 바로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예요. 그래서 좀 성경을 찾아보려고요. 정말 그런지. 첫 번째 재앙은요, 나일강의 피가 물로 되는 재앙인데요. 이 10가지 재앙은 다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상들의 무능함을 폭로하는 것이죠. 나일강의 신을 하피라고 하거든요. 그 나일강의 신이 이제 물로 생명을 주었던 나일강이 이제는 피가 되어서 마실 수 없게 되었어요. 죽음의 강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바로 왕의 마음이 어땠어요? 7장 22절.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쓰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7장 22절이요.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끝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완악한 주어가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에요.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에요. 이 개구리 재앙도 헤켓이라는 개구리 모양의 여신의 신이 초토화된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이제 재앙이 되어서 개구리가 애굽 사람들을 초토화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요술사들도 똑같이 했어요. 구했어요. 모세에게 개구리들만 좀 제거시켜 달라고. 그럼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개구리들을 다 제거시켰더니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8장 15절이요. 두 번째예요.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도 역시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재앙은 특징은 앞에 두 개는 애굽의 마술사들도 흉내를 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이제 애굽의 마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가 되니까 8장 19절이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 이 재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완악하다라는 동사의 주어가 바로이거나 바로의 마음이에요.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팔이에요.
파리도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은 8장 22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하기 시작한 재앙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받던 재앙을 이제 네 번째부터는 이스라엘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8장 32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주어가 바로이거나 바로의 마음이에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돌림병이 가축들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가축들이 다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산업이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 돌림병이 고센 땅에도 있었으면 누구보다도 피해가 큰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동물들은 죽지 않았어요. 생축이 죽었다는 것, 아피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32장부터 여름에 우리가 묵상할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황금 송아지로 신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아피스라고 해서 이 가축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아무리 고대인들이라고 해도 동물들을 신으로 섬기겠어요? 지금도 섬겨요. 서남아시아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쥐가 신이에요. 쥐. 정확히 말하면 쥐가 신이 아니고요. 축복을 주는 신이 쥐의 머리를 밟고 다닌대요. 그래서 집에서 쥐를 다 없애면 자기 집에 복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 쥐를 가만 놔두니까 전염병도 많이 옮기고요. 너무나 쥐들이 포동포동 곡식을 다 먹어버려요. 그래도 신이 축복을 주니까 쥐를 살려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쥐돈 놓고 쥐약 놓고 다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희는 큰일 났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큰일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네. 지금도 쥐를 신으로 섬기고요. 소를 신으로 섬기고요. 3,500년 전에만 저러는 게 아니에요. 다 이 파리, 개구리, 쥐 다 신이에요. 소도 신이고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재앙이 끝나도 9장 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주어가 뭐예요? 바로예요. 바로거나 바로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섯 번째부터 주어가 바뀌었어요. 여섯 번째 재앙은 몸에 피부병이에요. 고름이 나고 악성 종기가 났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자 9장 12절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그러니까 다섯 번째까지는 주어가 바로이거나 바로의 마음이었어요. 여섯 번째부터 주어가 바뀌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다섯 번째까지는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섯 번째부터는 여호와께서 이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일곱 번째는 또 주어가 바로로 바뀌었어요. 9장 35절 보세요.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내보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다음부터 여덟 번째부터는 계속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바로를 기계나 로봇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10번의 재앙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듭 바로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예요. 여섯 번째부터 주어가 바뀌어요. 바뀌고 하나님으로 바뀌면서도 일곱 번째는 또 바로의 마음이에요. 여덟, 아홉 번째는 다시 하나님이고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겸손해져서 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싶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완악해진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아서 재앙을 또 받고 내보내지 않고 재앙을 또 받고 이런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바로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내리셨고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더 이상 바로의 마음이 돌이킬 게 불가능해져 버릴 만큼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속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죄악 가운데서 머물러 살면 이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조차 없어져 버릴 만큼 죄의 노예가 되어 질질 끌려다니게 돼요.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사람은 마음의 생각대로 살고 말하고 행동해요. 마음이 깨끗해야 말과 행동이, 삶이 깨끗해요. 마음이 완악하면 완악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10장 1, 2절 보시죠.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10장 1,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하며 너희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10번째 재앙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10가지 재앙의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고 해석해야 되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의 마음이 왜 완악해져요?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이 왜 완강해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표징들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뿐 아니라 그의 자손들 아들들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예요. 10장 20절에 8번째 재앙이 끝나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고 10장 27절에 9번째 재앙이 끝나도 이제 8번째 재앙은 메뚜기고요. 9번째 재앙은 흑암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신은 저 태양이에요. 아몬 레라고 부르는 레라는 신이 최고 신이에요. 제우스 신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최고 신이었던 것처럼 9번째까지는 참았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메뚜기 재앙이든 파리 재앙이든 독종 재앙이든 뭐 짐승들이 죽어가든 그러한 죽음의 재앙들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양 신이 애굽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3일 동안 흑암이 임했어요. 애굽 전역에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고센 땅 우리 원수 대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태양이 빛을 비춰주고 있어요. 이게 9번째 흑암 재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바로는요, 애굽의 왕은 저 태양신 레의 아들로 여겼어요. 신격화되어 있어요. 호루스라는 신으로, 신의 이름으로 불려요. 왜 이렇게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았을까?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읽다 보면 바로의 마음이 교만했다고 말해요. 교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네가 언제 겸손해져서 내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의 이유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깨달았어야 돼요. 애굽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바로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바오로는 10번의 재앙, 자기 장자를 잃고 나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니까 홍해 바다에 갇히게 되었어요. 앞은 홍해 바다면 뒤는 우리 군대가 밀고 가면 도간에 든 쥐꼬리예요. 그래서 바로는 모든 전차와 최정예 부대 600개의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아갔어요. 그러다가 바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바로의 군대만 죽은 것 아니에요. 바로도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피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매일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출애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또 한 번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또 한 번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 예배 중에 성경을 읽으시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찾아 읽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61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었다는 건 임명했다는 거예요. 임명장 주듯이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시거든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2의 모세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셨어요. 은혜해라는 것은 희년이에요. 희년은 자유의 해예요.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요. 희년이 되면 세 가지를 해요. 노예에서 풀려나요. 종살이에서 해방이에요. 빚을 탕감받아요. 그리고 땅을 돌려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이 있는데 부모님이 잘못 살면 이 땅을 팔아먹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노예로 종살이하게 되겠어요? 그러네 50년에 한 번, 일생에 한 번쯤 찾아오는, 자기가 다시 정신을 차리면 부모님이 아무리 엉망으로 살아서 자기 가족이 엉망이 되었어도 자녀들만 정신 차리면, 희년이 되면 다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희년의 은혜를 전파하려고 오셨대요. 저 18절 마지막 9절 말이에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노예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으로 눈이 멀고 육적으로 눈이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리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다. 어떤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수행하는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전 세대를 막론하고 얼마나 억눌려 있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짓눌려 있는지,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억눌려 있는지, 애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청년들이 얼마나 억눌려 있는지. 주중에 장로님하고 신방 가면서 대화를 나눴더니 요즘 청년들의 빚이 평균 2,100만 원이라면서요. 대학을 졸업하면 수천만 원의 빚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빚을 갚을 일자리가 없어요. 이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럼 작년 세대는 괜찮은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젊은 날 직장에서 쫓겨나요. 노년 세대는 괜찮은가? 우리 노년들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예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으시겠어요? 삶이 너무나 막막하기 때문이에요. 전 세대를 통틀어서 자유롭게 숨쉬고 사는 세대가 없어요. 우리 사회는 억눌린 채. 교회가 뭐 해야겠어요? 무엇을 기도해야겠어요? 나 하나, 내 자식 하나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라.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당 짓고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악기에 맞춰서 예배드리면 좋은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듯이 도올 김용옥이라는 분이 고등학교 때 목사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진로를 바꿨어요. 자퇴해버렸어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 그 형제들이 다 장로고 목사고 그래요.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니 세 가지밖에 안 해요.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퇴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희년의 정신을 선포하고 있나요? 그렇게 실천하고 있나요? 아니요. 다 외면하고 있어요. 그건 청년들 문제지. 그건 노인들 문제지. 그건 그 집 문제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 때인가요? 교회가 어떠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출애굽기를 읽어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영육에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